사사기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 7절입니다. 여기 전쟁에 임한 사람들부터 보겠습니다. 5장 7절.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치고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의미가 되었도다. 여기 이제 이 전쟁 때 이 드보라가 사사였고 드보라가 아주 앞장을 섰습니다. 하는데 여자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참여했냐면 사사기 4장 14절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기 드보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락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 5장입니다. 5장 2절.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용서를 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가나안 사람들과의 이 전쟁에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아주 두령과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습니다. 사사기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서 이 시대에도 아주 즐거이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그 사이에서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크고 국내에 한 230여 개 있고 해외에 83개 나라 이상의 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헌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구원을 받아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보면 14절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여기 원래 이 아말렉 족속이 살던 그곳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해서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요. 그리고 아말렉 지방에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 쫓아내고 거기를 차지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와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은 너희 백성 중에 섞였으며, 그래서 베냐민 족속도 이 전쟁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너희 백성 중에 섞였고 같이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들, 베냐민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마길에서는 다스리는 자들이 내려왔고, 마길은 므낫세 장자니까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여기에 전쟁에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 잡은 자가 내려왔도다.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 쪽에서도 많이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베냐민,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져도다.
그 발을 조차 골짜기로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그래서 이사갈의 방백들, 이런 사람들도 두보라와 함께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바락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이 루벤 지파 사람들은 큰 결심은 했는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참여를 안 했어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에 루벤 지파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결심은 있었는데 참여를 하면 좋은데 참여 안 하잖아요.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루벤 지파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루벤 장자 집안인데, 루벤이 원래 장자잖아요. 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참여해야지 결심은 했는데 마음이 어떻게 해요? 크게 살핌이 있도다. 참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살피다 결국은 참여 안 했으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칭찬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게 특별히 스불론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자, 헌신하는 것도 좋은데 더 큰 것이 뭐냐 하면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생명 아끼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래서 여기에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사람들이 아주 특별히 앞장섰습니다. 왜냐하면 시스라에서 아주 제일 고통을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요, 여기 아주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아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요거 잠깐 접고 로마서 1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누구를 제일 칭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3절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바울 사도가 로마서 쓰면서 쭉 문안 인사를 하면서 여기에 몇 개를 쓰고 있는데 12절에 두르베나 두르보사는 주 안에서 수고했다. 6절에 마리아는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 12절에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 그래서 나뿐 아니라 바울사도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럼 누굴 제일 칭찬하고 있습니까? 자, 수고한 거예요. 많이 수고한 거예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겁니까? 목이라도 내놓는 겁니까? 목이라도. 그래서 여기 사사기 5장에도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여기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사기 5장에 오면은 결정타를 누구에게 날리게 하냐 하면은 여자에게 날리게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락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 가서 전쟁하라고 하니까 바락이 드보라를 붙잡았잖아요. 당신이 안 가면 안 가겠다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데 치맛자락 붙잡는다면 이상하지만은요, 드보라 당신 안 가면 안 가요.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말씀만 그냥 가면 되는데 드보라를 붙잡잖아요. 내가 함께 가긴 가는데 결정타는 못 날린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영광은 여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실 때 내 이게 제일 좋은데 자꾸 핑계대고 이들의 핑계대고 이렇게 해서 주님 붙잡지 않고 다른 걸 더 붙잡으면요, 주님께서 제일 중요한 결정적인 상을 딴 사람에게 주잖아요. 사사기 4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8절에 보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드보라가 가든 안 가든 주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당신이 같이 안 가면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긴 했지만은 적장을 죽이는 영광은 헤벨의 아내 야일에게 돌아간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헤벨의 아내 야일에게 이런 기회 줬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학대하는 것을 계속 본 거예요. 시스라가 이게 원수입니다. 원수.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줄 알기 때문에 저런 놈은 벌 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타를 날리게 기회를 딱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라가 전쟁에 피해서 야일의 집에 오잖아요. 서로 화평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니까 대접을 잘해주고 잠자는 사이에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사사기 5장. 야, 이거 진짜 무서워요. 여기 5장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관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왜냐하면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젖을 귀한 걸에서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그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그 살적을 꿰뚫어더라.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라가 가장 이제 핵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딱 죽일 수 있는 기회 줬잖아요. 왜 이런 기회를 주셨냐면은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듬갑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난 사람이 누군지, 나타났을 때 누구에 나타났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공생의 당시에도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도 그 밑에 있었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할 때도 그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제일 아침 일찍 쫓아가잖아요. 왜?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자신을 부활한 모습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괴롭히는 저 시스라, 하나님의 원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라고 한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주를 이렇게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주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참 아름다운 말입니까? 주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 했습니다. 악의 화신이 시설한 거예요. 그래서 용감하게 악을 딱 제거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전쟁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헌신은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5장에. 이게 사사기 5장이 기록될 줄 알았으면요, 이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5절 중간입니다.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가 필입니다. 필이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장자로서 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큰 결심은 있었는데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한가하게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내가에서 마음에 그냥 살피는 것이 아니라 크게 살핌이 있도다. 크게. 이 전쟁에 참여할까 말까 마음에 크게 요동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고 정말 중요한 전쟁인 줄을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마음에 살피지 않고 그냥 당연히 참여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학예수양에 매년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이게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전국 교회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총력을 기울이는 여기에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원을 받아가고 사람이 바꿔지잖아요. 이거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데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기 루벤 지파처럼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어서 야, 이게 참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동참해야 말아야 되냐, 그런 걸 크게 살피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잖아요. 다 동참하시죠? 근데 이 말씀은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동참하는데 없는 분들이 들어야 되는데 참여할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들어야 될 사람은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사람이 듣는다니까요. 안 들어도 되는 분들이 좀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여기 그 다음에 17절을 보겠습니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내가에 거하도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여기 길르앗 지역인 동시에 여기 갓지파 문하세 반지파 이쪽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우리는 거리가 멀어. 우리는 요단강 서편이고 우리는 동편에 거하잖아. 그러면서 거리가 멀 때는 핑계로 해서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나는 멀리 있으니까 나는 동참 안 해도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단지파 사람들은 배에 머무르면 어찌미뇨, 우리는 북쪽 멀리 있어. 그러면서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그래서 여기에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이제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단지파, 아셀 지파, 이런 사람들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셀은 해변에, 바닷가 해변이지 않습니까?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동참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제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기 메로스는 제가 찾아보니까 메로스는 이 기손강 이쪽에 전투하는 곳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었답니다. 그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예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와야 되는데 안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왔습니다. 우리 요단강 동편에 거하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요. 무슨 핑계 대릴 수 있는데, 여기 메로스 사람들은 핑계 댈 것이 없잖아요. 자기가 가까운 곳에 전쟁이 터졌으니까. 와야 되는데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데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주셨는데 아예 무관심했습니다.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그래서 여기에 저주할 것은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때 사람의 도움 없이도 일이 됩니다. 그런데 무관심한 것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공주는 서울에서 가까워요, 멀어요? 이렇게 또 제주도를 하면 좀 이해되는데 제주도 식구들 엄청 많이 왔더라고. 우리는 제주도에서 가지고 못 와요. 좀 그것도 그러면 이제 무슨 제주도에서도 우르르 오는데, 나는 여기에 그렇게 거리도 멀지 않은데 무관심한다면은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이것이 엄청 큰 죄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보시겠습니다. 23장 32장입니다. 3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이제 여기에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얻은 지파들이, 우리는 요단강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으니까 요단강 서편에 아직까지 기업 얻지 못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는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취했으니까 요단강 서편에 전쟁하러 안 가겠다고 하면 그게 죄를 짓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가나안 서편에 전쟁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그 말입니다. 동참 안 하면은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무슨 죄입니까? 동참하지 않는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동참하지 않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무서운 죄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을 치르는데 나는 관심 없다,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식구들이 1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이 가장 중요한 이 시간대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동참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주님 볼 때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좀 뒤처진 사람들은 3박 4일 가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신앙을 회복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만들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데려가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학예 수양회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고 이게 다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 느헤미야 3장 몇 군데만 잠깐 더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한번 보세요. 여기에 느헤미야 3장에 이제 느헤미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쫙 건축하는데 성벽 건축에 동참한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 보기는 시간 없으니까 몇 군데 몇 개만 잠깐 보시면요.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여기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느헤미야 3장 8절.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저희가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기에 금장색은 이 금붙이 가지고 지금 뭘 만드는 거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이 자기 일을 뒤로 하고 성벽 건축에 동참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향품 장사 하냐냐도 자기 일을 뒤로 하고 동참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이 필요하지만은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아주 급선무니까 자기 육신적인 일을 뒤로 하고 돈벌이를 뒤로 하고 금장색 향품 장사 이런 사람들이 돈벌이보다 성벽 건축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느헤미야 3장 32절 보겠습니다. 32절에 성모퉁이 누에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고들이 중수하였느니라. 그 상고들 이곳저곳 다니며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장사하는 것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이 우선이니까 성벽 건축하는데 자기 육신적인 일을 일단 뒤로 하고 참여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 할로에서의 아들 살룸과 그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 성벽 건축하는데 남자들만 하냐? 근데 이게 또 딸들이 있잖아요. 딸들도 여자들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여기에 딱 기록하고 있잖아요. 형제들만 할 일이냐? 자매들도 할 일이라고 동참하잖아요. 20절에 그 다음은 십비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심서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여기에 바룩은 한 부분을 그냥 중수했다고 하지 않고 심서 중수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훨씬 열정을 가지고 심서서 뜨거운 마음으로 했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으며 다 동참하는데 드고와 사람들의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않았다. 다른 번역에는 목도 안 내밀었다.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에스라 2장하고 느헤미야 7장을 보면은 내용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에스라 2장은 이제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인구조사고, 느헤미야 7장은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인구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 보면은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해방령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데요. 온 회중의 합계가, 즉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합계는 42,360명. 에스라 2장 64절에, 느헤미야 7장 66절에도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 건축하기 전하고 후하고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 숫자는 똑같은데요. 그런데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사람 숫자를 쫙 계산하면은 에스라 2장에서는 21,17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7장을 다 계산해 보면은 3451명입니다. 이런 차이 나거든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더 자세히 보니까 여기 아라자손은, 여기 이제 에스라 2장은 공사 시작하기 직전에 인구를 센 겁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하기 직전에 쳤는데 775명이 참여했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 그런데 느헤미야 7장은 공사 마치고 난 다음이니까, 공사 마치고 난 다음에 조사해 보니까 652명이었습니다.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아라자손은 처음에는 775명이 참여했다가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설설 빠져나가서 공사 마칠 때는 652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사또자손은 또 945명이 공사 시작할 때 참여했는데 중간에 몰래 빠져나간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빠져나가서 끝에는 845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서가 자손은 처음에는 1222명이 참여했는데 중간에 뭐 일이 돼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퍼졌는지 자꾸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사람을 끌어들였는지 아서가 자손은 나중에는 공사 끝날 때 되니까 2322명으로 남았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사람 숫자 중에서 아예 무관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공사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있는 사람도 아시고, 공사 시작할 때 한바탕 해보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싹 빠져나간 사람도 아시고, 처음에 참여 안 하다가 나중에 참여한 사람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걸 이제 우리 수양회로 바꿔서 얘기하면은 수양에 아예 관심 없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처음 첫날은 갔다가 중간에 설설 빠지는 사람도 아시고, 끝까지 있는 사람도 아시고, 처음엔 참여 안 하다가 그래도 마지막 날은 가야지 하면서 후반에 뛰어는 사람도 있고 다 아셔요. 여보 뭘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 기록하시고 전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사기 5장에 말한 대로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 속에 누가 헌신하는지, 누가 목숨을 거는지, 누가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무관심한지, 누가 살피는지, 동참하지 않는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다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다 기록되고, 그래서 날들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더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 이때는 특별히 중요한 날들이었습니다.
그 수양회가 아주 중요한 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동참 안 한 식구들이 있으면요,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만드시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